막상 간증하라고 하니까 떨리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무엇을 할지. 그래서 그냥 지나온 세월, 내가 살아온 세월을 간증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고 또 지켜주신 거, 이런 것을 이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셔서 에베레스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교회 장로로 기름부어 세우셔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24년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또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뒤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행여나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행여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자랑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실 제가 많이 아팠죠. 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조교 목사님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눈물 뿌려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1954년생인데 옛날에는 이제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골에는 많이 어려서 죽기 때문에 55년도로 호적으로는 55년생입니다. 그땐 돌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혼욕으로 이제 죽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호적을 올렸습니다. 저는 시골 벽촌 충북 보은군 분절이 7남 2녀로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다섯째인데 우리 집은 불교 옛날에 모두가 다 불교가 많았지요. 시골은 더군다나 우리 집은 불교인데 불교 중에도 조금 센 불교예요. 예. 우리 어머니가 보통이 아니시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1981년에 이제 결혼해서 선미하고 영섭이를 이제 주셔서 이제 낳고 86년 5월 달에 은혜제일교회를 나왔어요. 사실 제가 은혜제일교회 나올 때는 하도 가난해서 어디 애들 데리고 놀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옷을 멋지게 입고 가는 가정을 보니까 교회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는 언제 한번 놀러 갈 수 없겠구나. 그래서 저 교회로 놀러 가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나 지하실에 맨날 지하실에만 있지 올라올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 86년 5월 셋째 주일 날 은혜주일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교회 등록하고 한 달쯤 되면 이제 보통 신방을 목사님이 오시는데 목사님이 신방도 오기 전에 어머니께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너희 교회 가냐? 교회 성당 가냐? 교회나 성당 가면 11조를 몇십만 원씩 가야 하고 노상 교회 뭐 저거 해야 한다는데 큰일 난다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편지가 앞뒷장으로 꽉 여러 가지로 많이 써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일본 학교를 다녀가지고 글을 잘 써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벌써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불교 집안이라 이제 명절 때면 시골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저는 처음서부터 절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뭐하러 오냐고, 절도 안 할 걸 뭐하러 오냐고. 우리 박권사 지금 저거지만 눈물 많이 흘렸지요. 구박도 많이 당하고 호적에서 아예 빼가라고 그렇게 심하게 했었어요. 명절에 시골 갔다 오면 뭐 좀 시끄러웠지요. 하도 저거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한 10년 동안 형제들 다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다 구원받게 하고 또 부모님도 다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게 저희들 광야의 길에서 이렇게 이제 10년 동안 형제들 다 구원하고 은혜제일교회 이제 다니면서 저쪽 자양동에 있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하시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리값은 앉아있는 자리값은 해야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그때 자양동의 땅이 평당 30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앉아 있으니까 600만 원. 그래 우리 600만 원 헌금하자.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헌금을 시작해서 헌금할 돈이 어디 있어요? 저희 재산이 전부 600만 원이었어요. 600만 원 지하실에 살을 때인데 전세로 600만 원을 헌금하려니까 돈이 없어서 제가 한양대 앞에 회사 다니는데 회사 한 달 월급이 5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가보를 해가지고 이제 퇴직하면 갯돈이 있으니까 갯돈 타면 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 전에 이제 신앙하면 처음에 와서 우리 김은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강단에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말씀인데 가슴에 탁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에 가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열심히 뭐 아주 내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누가 좋아해요? 주인이 좋아하죠. 사장이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회사에 전무님이란 분이 감리교회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제 그 교회 그때 이제 처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 회사에 이제 가서 일을 하는데 죽기 살기로 일했지요. 그러면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전무님한테. 사실 내가 교회 부흥해서 이렇게 해서 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돈이 없다. 근데 얼마 있으면 갯돈을 타니까 그때 갯돈으로 내가 갚겠다. 그랬더니 그 전무님이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못 빌려주니까 이사 가는데 방 이사 가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전무님이 빌려줘 가지고 그때 600만 원로 헌금을 했어요. 사실 참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헌금을 하고 얼마 동안 그 이제 거기 다니면서 또 그만두고 이제 다 갚았지요. 그런데 제가 원래 다리가 아팠어요. 무릎이. 왜 무릎이 아팠냐면 저는 충북 보은군 해남면 분절인데 우리 동네가 금강 바로 옆이에요. 금강 옆이다 보니까 젊었을 때 총각 때 술하고 민물고기하고 엄청 먹었어요. 민물고기 그냥 이렇게 센 거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 다니면서 술 사가지고 오다가 넘어져 가지고 부산에서 이 밤에 어떤 다른 사람 딴짓하고 쳐다보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쳐가지고 그 무릎이 10년 동안 아파가지고 회사에 다니면서도 그만뒀다 들어갔다 그만뒀다 들어갔다 하고
그래 이 한양대 앞에서도 이제 무릎이 아파서 못 견디고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 동생이 포크레인 사업을 한대요. 그래 포크레인을 사면 자기가 형 무릎 아파서 회사 못 다니니까 200만 원씩 줄 테니까 포크레인을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돈을 다 이리저리 모아가지고 포크레인을 사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우리가 200만 원은 말고 150만 원씩만 줘라. 그랬더니 몇 달이 되도록 150만 원 꺼내서 1원도 안 줘요, 돈을. 그래서 야, 왜 돈을 안 주냐? 그랬더니 나도 어려워요. 그래. 아니, 사장이 어려우면 어떡해? 실컷 포크레인 일하고 내가 그래서 기술을 배우러 갔더니 기술도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옆에서 서 있으면 졸음만 왔었고 못 배우겠더라고요. 그래 저 포크레인 살 때 가서 저거 할 때 우리 김은태 목사님 가셔가지고 기도는 빡세게 했죠. 잘 되라고. 그랬는데 이게 포크레인 가져간 사람이 돈을 줘야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의 길이 아닌가.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한 10여일, 20여일 해보니까 저는 그때 이제 다리가 아파서 쉬고 있고 영섭이하고 선미는 어리고 저기 우리 박건사는 지하실에서 미싱 발로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배운 게 인쇄인데 인쇄 기계도 우리가 텔레비에 봤을 거예요. 돈 찍는 기계. 이게 작은 기계가 아니에요. 엄청 큰 기계거든요. 그런데 인쇄 기계 파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 친구가 한테 가가지고 야 어디 일자리 없냐? 나 일자리 좀 저거 했던 나 성남인데 집이. 근데 사실 그때 99년도 올림픽 88 올림픽 할 때 좀 서울이 집값이 지금처럼 상당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집도 못 살 거다. 그래서 저 성남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서 글로 불러가지고 성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이사 가가지고 성남에서 이제 이 직장을 한양대 앞으로 다니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제 다리가 아파서 못 다니고 그럴 때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잘 됐다. 그 성남에 어떤 회사에 중앙정밀이라는 회사에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기술자가 없어서 못 돌려. 그 기계 돌릴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어떻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보통 우리가 그 전에 할 때는 이렇게 기계가 2칸짜리였는데 이건 5칸짜리예요. 그러니까 5칸짜리는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대한출판사나 뭐 이런 거 출판사 큰 신문사나 이런 데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2대, 한 대가 저 원효로 용산에 있고 그거 한 대가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가방끈이 짧잖아요. 이게 전부 영어로 돼 있고 일본어로 돼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해야 하는데 그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게 원어로 돼 있으니까 네가 가서 내가 거기 회사에 넣어줄 테니까 한 3일만 배워라. 가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데인데 구경하러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끌고 들어가 가지고 한 3일 동안 가서 뭐 남 일하는 거 봐봤자 그냥 빈둥빈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조금만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방식만.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나와가지고 그 회사에 갔어요. 이제 회사에 가서 저는 이제 기장이라고 이제 기계 대표고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4명 있는데 이제 가더를 데리고서 이제 제가 일을 해요.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지. 기도밖에 없었어요. 무식하게 기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양반들이 시험한다고 수출품을 딱 갖다가 나한테 맡겨줘요. 이거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 수출품을 제가 찍었지요. 찍어서 딱 했더니 이 정도면 합격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55만 원 봉급을 받을 때인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 가거든. 네가 다 부르는 대로, 네가 달라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달라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봉급은 얼마나 드릴까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 이거 뭐 한 120만 원 불러도 된다고 하는데 친구가, 근데 55만 원짜리가 이게 암만 불러봐야 그렇게 못 부르고 그래. 110만 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그래가지고서 제가 110만 원을 받고 야근도 하면은 야근 수당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사장 다음에 제가 봉급을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뭐 그래서 그렇게 한 3년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 교회 그때는 주보도 한번 제가 찍어 왔었어요. 주보도. 그 사장이 워낙 일을 열심히 하니까 다 맡겨놓고 내가 그랬죠. 내가 저기 노동으로 원가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주보를 찍어 가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네가 네 노동으로 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기계로 우리 주보도 한번 찍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3년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성남에서 우리 은혜제일교회 여기 다니려면 힘들잖아요. 저 우리 선미와 영섭이 쪼만할 때 버스 안에 영섭이가 가만히 있어요? 만날 땅바닥에 앉아서 막 저거 하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차 달라고 떼었어요. 차 좀 달라고, 차가 필요하다고. 그러던 어느 날 그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저를 해고시켰어요. 그래가지고서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 머리가 하얄 정도로 제가 일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해고를 시켜서 그만 나와가지고 이제 차를 하나 사야 하는데, 차를 돈을 빌려가지고 차를, 그때 프라이드라는 것이 한참 히트였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난 프라이드 베타를 샀거든요. 돈을 빌려다가 프라이드 베타를 딱 사가지고 이제 서울로 다녔지요. 다니다가 한 달도 채 못 돼가지고 회사에서 전무님이 오셨어요. 다시 우리 회사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 머리가 하얄도록 내가 일을 해줘서 여태껏 저거 했는데 어느 날 갑작스레 예고 없이 해고시켜놓고 무슨 또 오라고 하냐고. 나 여기 저 성수동에 지금 잘 다니고 있다고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원가만 6천만 원이 적자가 났대요. 그 나를 내보내고 다른 기장이 와가지고 한 것이 다 빠꾸가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 뭐 내 사정 아니고 어쨌든 내가 가려면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선불을 1,000만 원 달라. 그렇게 하고 퇴직금 다 주고 그렇게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000만 원 너무 많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600만 원이나마 조금 깎아줄 테니까 그렇게 달라고. 줘야 가지 내가 뭐 괜히 여기 와서 뭐 저거 했다고 또 가냐고. 그래서 그때 그래서 600만 원 선불 받고 퇴직금 받고 그래가지고 다시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한 달 됐나? 그때쯤 되니까 부도 났어요.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저는 뭐 부도 났으니까 그래 왔다 갔다 이제 종업원들 그 회사 직원들 다 이제 노동청에 고발하고 데모하고 난리죠. 그래 나쁘고 앞장서를 하는데 난 앞장설 처지가 못 돼요. 저 전무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제가 그때 과장이었거든요. 이 과장은 뭐 받을 게 없잖아. 그래서 내놔야지 받을 게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 나 가지요 뭐. 그러니까 가 집에. 그래가지고 차 그냥 600만 원짜리 공짜로 생긴 거예요. 선불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글쎄 구하니까 주시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떼쓰면 줘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차를 그렇게 사게 됐었어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그 바람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가 이제 방앗간을 시작했어요. 방앗간을 94년도 5월 달에 방앗간을 시작했는데
방앗간을 이제 시작하고, 이제 우리 박 권사가 어느 날 갑작스레 가게를 얻었대요. 그래서 나는 백수고 하니까 또. 근데 사실은 제가 실력이 있어요. 인쇄하는 실력이, 그 돈 찍는 기계 어마어마한 거 있잖아요. 우리 돈 착착착착 나오는 거. 그거 제가 다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배운 거 없었는데, 영어도 몰랐는데 기계가 고장 나면 딱 서요. 이건 조그만 스위치만 하나 뭘 건드려도 딱 서요. 자동으로 딱 쓰면 밑에 애들이 뭐 둔전거리고 못 찾아요. 뭐가 왜 그랬는지 뭐 잘 몰라요. 그럼 제가 가만히 서가지고 기도해요. 멍청하게 기도하다가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요. 머릿속에 생각에, 야 저거 만져봐. 그러고 가서 그거 주물럭주물럭 하면 또 돌아가요. 야 이게 희한한 거죠. 그 뭐 조금 이제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어떤 때는 새벽에 남들 나오기 전에 미리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쇳덩어리 붙들고 잘 좀 돌아가게 해달라고. 잘 돌아가요. 그럼 뭐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잘 돌아가. 기계 뭐 고장 뭐 이상이 생기면 가서 만지면 돌아가고. 그래서 그냥 믿음은,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냥 바라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앗간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출판사 하면 동아출판사, 용산에 있는 동아출판사라든지 성남의 대한교과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 다 찍었죠. 그 교과서 찍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저를 스카우트 하러 가려고 저한테 이제 왔어요. 그래서 내가 돈은 얼마 달라, 뭐 어떻게 다 흥정을 다 해놨어요. 다 했는데 회사에서 자기 지정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받으러 갔더니 비형감염이래요. 그래서 비형감염이 있으면 못 들어온다고. 근데 사실 저 비형감염도 전염되지 않는 감염인데 어쨌든 비형감염은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비형감염이 됐냐면, 그 옛날에 총각 때 시골에서 민물고기 먹고 술 마시고 고기 먹고 뭐 많이 먹었죠. 엄청 좋아했어요. 제가 술을. 결혼 이 하나님 믿고 다 끊었지, 그전에는 뭐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 디스토마가 걸렸는데, 그때 당시 약을 한 보름치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몸에 아무 이상이 없고 또 의학적으로도 잘 몰랐고 사실은. 그래서 뭐 아무 이상 없는데 뭘 먹으래,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말았더니 그게 비형 간염으로 돼가지고, 비형 간염이 된 사람은 10% 정도는 비형 간염으로, 이 10에서 20%는 그대로 살고 거의가 간암이나 간경화로 빠진다고 지금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방송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래서 비형 간염이 돼가지고 회사는 못 가고 이제 방앗간을 둘이 시작했지요. 그래서 방앗간 시작하고 열심히 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방앗간 이제 기계도 비싼 건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싸게 이렇게 소개해 줘가지고 싸게 중고를 사게 됐어요. 한 방앗간 시설 저거 설치하려면 4, 5천만 원 들어가는 거 한 700만 원에, 그 사람이 창고에 갖다 놨는데 창고세를 못 내가지고 빨리 처분해야 한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라도 그냥 내밀어야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걸 딱 우리가 어떻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싸게 갖다가 이제 방앗간을 설치하고, 하나님이 이 방앗간도 기술도 없는데 가서 나머지 방앗간 가가지고 한 3일 쳐다보고 떡 포장하는 것이 어떤지 찌는 게 어떤지 이게 알지도 못해요. 그냥 방앗간 문 열어놓고 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있고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뒤통수를 한 대씩 때리는가 봐. 전부 들어와, 전부 그냥 우리 집에.
떡 만들어 놓으면 다 들어와. 사람이 그냥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할 줄은 모르는데 어떻게 바쁜지, 바쁜 사람 뭐 새벽 4시, 2시, 어떤 때는 2, 3시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몇 시에 자요? 11시에 자요. 11시 내일 거 준비하다 보면. 그럼 이게 잤는지 마는지 몰라. 그냥 그렇게 떡 쪄놓고 포장도 할 줄 잘 모르니까 근심되고 걱정되니까 새벽같이 그냥 밤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참 방앗간을 오래 했어요. 오래 하는 도중에 우리 지금 원로 목사님이 장로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 장자님이랑 저랑 저가인데 우리 박건사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빚도 많고 뭐 다 그때만 해도 1년에 2번씩 부흥회했어요. 교회 부흥회 때 우리 성도님들 다들 그냥 주머니 있는 대로 하나님께 많이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또 우리가 다 잘 살고 있죠. 우리 또 열심히 헌금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워지는 게 없어요. 사실 내 주머니는. 그래서 집도 하나 못 가졌는데 무슨 장로냐고 하나님한테 땡깡을 부렸어요. 집이라도 있어야 그래도 이 좀 장로가 저거지 집도 하나 없냐고 막 그랬더니 그해 장로 받기 전에 5월 15일 날 딱 방앗간 5년 하고 나서 그 집을 어찌어찌 하게 해서 하여튼 사게 됐어요. 그 집을. 그렇게 하고 그해 이제 10월 17일 날 이제 99년도 10월 17일 날 장로가 이제 그 취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열심히 또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뭐 열심히 되나요? 그게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지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건강 검진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래 건강 검진을 받았더니 성남에서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삼성의료원을 빨리 그 사람이 소개를 해줘요. 근데 이제 제 의사 선생님은 그때 교수가 아니에요. 그냥 대학교에서 와서 이제 초보자야.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지. 교수들은 한 번 하려면 한 몇 개월씩, 6개월씩 걸리는데, 근데 그 양반 저거 해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다 찍어보더니 간암이라고 그러면서 그럼 수술을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간암이 하도 커가지고 수술할 수가 없다고. 뭐 11.1하나 뭐라나 하여튼 엄청 크대요. 그럼 그럼 뭐 하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고 색전술이라는 거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보려면 해보라고. 그것도 뭐 별로 원하지 이렇게 간과하지도 않아요. 별로 그냥 심통치 않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 안 하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안 하면 뭐 3개월 살고 그거 하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생명 연장하는 거지요. 뭐 이래요. 그래서 예이 대번 그랬어요. 예이 속으로 욕은 못하고 예이 네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알지.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네가 뭐를 그래. 그러니까 안 한다고 나왔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근데 사실 저는 간암해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박건사는 뭐 간이 덜컹했다고 하는데 나는 사람이 무능력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떨리진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래 그런가 보지 뭐 오라면 가지 뭘 그걸까지 할 수 있나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니까 간호사가 하는 말이 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냐고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은 그랬어요. 난 포기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내가 왜 포기해? 그랬더니 됐고 그거 한번 해보라고 색전술 좀 해보라고 10년씩도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딱 생각이 나만 장군 생각이 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는데
이 더러운 물에 우리 동네 우리 저기는 이거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여기서 씻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그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제 날짜를 맞췄지요. 날짜를 맞춰가지고 색전술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색전술 시작 딱 한 번 하니까 한 50%가 죽었대요. 왜냐하면 순한 거래요. 왜 술 총각 때는 많이 먹었지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딱 끊었으니까 또 원래 저는 담배 같은 건 안 피웠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여튼 50%가 죽었대요. 그러면서 의사도 깜짝 놀래요. 그래 한 번 더 하니까 거의 다 죽었대요. 그래서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래 거의 다 죽었으니까 그럼 한 번 더 하면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 의사한테 그 한 번 더 하죠. 뭐 그럼 이제 완전히 없어지겠죠?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래서 또 이제 세 번째 하러 갔어요. 갔는데 간 치수가 뭐 1000이 올라가고 뭐 올라갔대요. 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빠꾸 맞았죠. 입원했다가 빠꾸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있다가 가니까 이제 저거 한다고 수술 색전술 한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수술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이명강 권사님이 또 약도 별의별 좋은 거라는 건 많이 사다 주곤 했어요 저한테. 온 성도들 기도하고 목사님 뭐 특별히 뭐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지 저도 이제 집에서나 뭐 전부 다 이제 기도할 때죠.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의사가 이제 곧 시작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눈을 감고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옆을 딱 돌아보니까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옆을 둬보니까 옆에서 사람의 형상 같은 아래는 안 보였어요. 아래는 무슨 구름 같이 이렇게 저건데 그런 형상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쳐다보면서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단번에 고쳐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너를 인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너를 고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제가 누워 있는데 글로 와서 같이 제 위에 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말씀에 예수님도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초당할 때 같이 당한다는 말씀이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워서 그 다음에 그 수술 받는데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그런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탁 베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뭔가 좀 두려움이 없어지고 더 든든히 그러면서 얼마나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눈물이 메말라 가지고 그때 생각을 하면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때는 뭐 그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근데 그때 그 참 순진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때가 껴가지고 지금은 여간 목사님이 울으라고 해도 안 울고 여간 기도하라 해도 이게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러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술을 받고 어 저도 5년 동안 암이 계속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제가 이 수술을 받은 걸 한번 읽어드릴까요? 근데 우리 박 권사가 이걸 다 적어놨더라고요. 수술을 언제 받았는가. 그래서
2008년도 11월 3일 날 삼성병원에 암 진단을 받았고 13일 입원해서 17일 퇴원했는데 병원비가 90만 원 나왔고 또 12월 11일 날 입원해서 13일 날 퇴원하고 36만 원 나왔고 또 그때 이제 12월 달이니까 또 2009년 2월 1일 날 다시 입원해서 그때 이제 바이러스가 천이 올라가고 해서 또 빠꾸 맞았을 때죠. 빠꾸 맞고 그 다음에 3월 1일 날 가서 색전술 3일 동안 하고 나오고 그때는 이제 70만 원 병원비 나왔고 또 3월 19일 날 이건 제가 아프다 보니까 이 박권사가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야, 우리 저 산에 좀 가자고 시원하게 그래 끌고 같이 갔더니 내려오다가 다리가 떨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발목이 부러졌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죠. 박권사가. 저 때문에 고생 엄청 했죠. 눈물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거 갚느라고 제가 요새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4월 13일 날 또 입원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암이 다 죽었다고 하니까 그럼 그 있어봐야 또 좋은 게 아니니까 잘라내자. 그래서 이제 간을 한 3분의 2 정도 가까이 잘랐어요. 그런데 그래서 간을 자르고 수술을 받고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11시까지 수술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래서 늦게까지 계시고 기도하고 참 고생 엄청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저거 하고 또 이제 간 수술 또 주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간 수술하면 뭐 이제 깨끗할 거지 뭐 끄떡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1년이 딱 됐는데 가서 진찰을 하니까 폐에 또 암이 생겼대요. 폐. 그러면서 폐에 암이 생겼는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래. 이쪽도 생기고 이쪽도 생기고 폐가 이 두 군데 있대요. 그래서 두 군데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참 그리고 그 삼성의료원에서 수술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래요. 먼저도 수술하다가 겨우 지금 또 폐로 튀어서 그런지 폐로 갔다는데 또 수술하면 된대요. 또 안 되면 또 수술하죠. 누구 잡을 일 있나? 맨날 수술만 해. 그래가지고서 했더니 텔레비에서 저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 김두한인가 김두 그 박사라고 나와가지고 온열 치료하고 항암하고 하면은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그거 받기 전에 사실은 저기 경주에 있는 데 가서 산속에 가서 한동안 있었거든요. 한 두어 달. 저 식이요법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한다고. 그 폐에 있다고 소리는 들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식이요법으로 잡아볼 거라고 갔더니 한 두 달 있다가 사진을 찍어보니까 암이 더 커졌대요. 식이요법으로 고칠 게 아니고 더 커졌대요. 그래서 돈만 내비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시 와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가 텔레비에 나와서 온열 치료하고 항암하고 곁들이 하면 딱 잡는다고. 그래서 가서 온열 치료는 이렇게 여기다 대고 이렇게 따뜻하게 42도 우리 몸에 42도가 넘어가면 암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 온열 치료를 하고 항암을 입원해서 하고 그렇게 한 4번 했어요. 그런데 그 온열 치료 한 번 하는데 42만 원이야. 그때 당시. 지금은 뭐 별로 안 했는데 그때 당시 근데 그건 보험 처리도 안 돼. 생돈 그냥 주는 거. 그래서 항암하고 4번 하고서 이제 찍어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됐나. 항암하니까 뭐 사람 팽팽 쓰러지죠. 그렇다고 제가 아파서 사실 우리 조 목사님 저한테 기도할 때마다 사명자는 안 죽는다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김은태 목사님 뭐 맨날 걱정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이제 온열 치료하고 항암하고
이제 찍어 보니까 참 그대로래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더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술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이거 수술하기 어려운데. 그래. 그럼 제가 무슨 방사선인가 뭐 들은 게 있었어요. 그때만. 그래서 뭘 얘기했더니 그거는 지금 아직 할 때가 아니라고, 더 많이 더 심할 때 하는 거지. 이제 그때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지.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돼야 하는 거라 그래. 그래가지고 바로 삼성병원으로 왔어요. 삼성병원에 와서 의사한테 수술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대. 그럼 수술합시다. 그래가지고 바로 폐 수술을 한 거예요. 폐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 간은 이렇게 개복을 했고 폐는 복강을 수술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치료 낫게 하시려고 하는지 폐는 수술 한 번 하는데 수술 시간이 꽤 걸렸지요. 워낙 크게 수술하는 거니까. 지금도 폐가 여 밑에는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반 정도는 없고. 근데 누가 봐서는 뭐 폐가 있는지 없는지 전 아직 모르죠. 네. 조금 몸이 개pot할 뿐이지. 그래서 이제 항암 그렇게 하고 폐 수술하고 폐를 워낙 많이 잘라내니까 퇴원했는데 폐가 오그라드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퇴원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들어갔지. 그랬더니 폐가 기형화됐다고 그래요. 근데 기형화됐다니까 좀 듣기가 좀 거북스럽더라고. 폐가 좀 안 좋아졌다고 하면 좀 나은데 기형화됐다고 또 이래. 그러면서 폐 그럼 어떡하나 했더니 뭐 뉘어놓고 무슨 젓가락 같이 이렇게 긴 봉을 뭐 가져더니만 그냥 푹 찔러요. 여기를 뭐 푹푹 찔러. 그래서 내 속으로 무슨 돼지 잡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이렇게 푹푹 찔러. 그런 걸 갖다가 꼬챙이로 이렇게 긴 걸 갖다 찔러가지고 거기로 이제 바람 빼고 피 빼고 이렇게 달고 다니게. 그렇게 해서 이제 폐는 또 수술하고 치료를 다 했어요. 근데 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또 이게 간에 또 자꾸 간이 암이 생겨가지고 제가 간을 5년 동안 간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간 색전수를 8번, 그 다음에 또 간 절제 수술 1번, 폐 절제 수술 1번, 색전수를 하다가 또 이게 안 죽어. 안 죽으니까 고주파라고 전기로 갖다 지지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뜰어 가지고 간에다 갖다 그걸 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취시킨 거 사람 마취도 안 시키고 그냥 하니까 엄청 뜨겁고 아파요. 그래서 소리 몇 번 지르면 뭐 그거 좀 참으세요 하고서 그렇게 이제 고주파 수술도 하고 그러다 이제 한 5년 가까이 됐 무렵에 또 암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게 독해져가지고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방사선을 한번 하자 그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방사선 하면 몇 분 안에 하면 10분 하거든요. 10분씩 한 10번 해요. 그렇게 하면 한 세트 한다고 이렇게 한 파트. 그런데 저는 세 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 그런데 세 번 하는데 한 번 할 때 1시간씩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1시간씩 누워서 거꾸로 이게 쏴제 끼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방사선은 원자 폭탄처럼 그런 거니까 뼈고 뭐고 다 그로 지나갈 때는 다 부서지는 거라고 녹아 있으니까 나중에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맞은 자리에는 쑥쑥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뭐 지금 튼튼하긴 하지만 조금 애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간에 그것이 방사선으로 태워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또 안 나오긴 했는데 뭐 그랬다고 안 생기겠어요. 또 생길 수 있는데 사실 5년 동안 제가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고, 근데 5년 6개월마다 제가 요양병원에 가 있었어요. 요양병원에 왜 가 있었냐면 사실은 그때 보험이 있었거든요. 보험이 있었는데 여기 우리 교회 다니다가 저가 한 분 김영희 씨라고 그 순국이인가 아마 그 엄마 같은데 그 집에 이제 우리 박 권사가 찾아갔더니 왜 교회 안 오냐 그랬더니 보험회사 다닌다고 그러면서 좀 어렵다고 그래서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을 5년짜리인데 그때만 해도 보험이 지금처럼 100세, 80세 이렇게 넣어주질 않고 만 60세면 끝났어요. 보험들이 다. 왜냐하면 그때는 나이가 60만 되면 그 장수했다고 환갑잔치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보험 들으라고 하면 재수없게 누가 안 보험 들으라 소리 하냐고 이런 소리는 하고 별로 안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 들었는데 그게 총 불입금이 305만 원인가 뭐 20만 원인가 그랬어요. 5년 동안 넣다 보니까. 그거 하나 있고 또 한덕생명이라고 그래서 우리 동네 또 아는 분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것도 또 보험 그 이제 국민 거는 제가 주 계약자고 한덕은 우리 박 권사가 주 계약자인데 이게 가족이 옛날 건 가족이 다 됐었어요. 보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하나 그것도 뭐 5년짜리니까 총 불입금이 320만 원이더라고 그건. 이제 만기 되면 타가래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다 타오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보험 하나 있었고 또 동네에서 뭐 보험 하나 들으라고 해서 들은 것이 들다가 넣다가 말았죠. 암 걸렸다고 넣다 말았는데 그 보험 병원 수술할 때마다 보험회사에서 600만 원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색전술 뭐 수술해서 제가 쉬어보니까 15번 했나 5년 동안 이렇게 수술을 한 거예요. 그때마다 그냥 물론 고통은 당했지만 하나님이 또 네가 암 걸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해가지고서 민물고기 먹고 또 하나님 알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민물고기하고 술하고 많이 먹어 놔서 배려놓은 거였지 사실은. 그랬는데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그 치료 받을 때마다 600만 원씩 또 제가 5년 동안 요양병원에 다녔잖아요. 요양병원에 그 보험이 6개월은 혜택이 돼요. 6개월은 안 되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요양병원에 가서 노는 거요. 그럼 한 달에 600만 원씩 줘요. 그 입원비로 해가지고서. 그래 5년 동안 그렇게 600만 원씩 탔죠. 그렇게 하고 보험이 이제 만 60세가 되니까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암도 끝났어요. 그때 딱 그때 끝나고 여태껏 10년 동안 지금 이제 15년 됐는데 55세에 내가 암이 시작됐는데 지금 70세인데 5년 동안 보험이 있을 때까지만 암이 나를 괴롭혔고 보험은 끝나니까 끝난 거예요. 같이. 또 기적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그나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어려울 때 네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너 재산이 총 재산이 6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물론 물질 드렸다고 주는 건 아니겠지만 또 우리 소견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네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움 너 당하는 거 보고 가만히 있겠냐? 너한테 받은 거 내가 다 준다. 그래서 600만 원씩 그렇게 달달이 나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려울 때 그나마 그거로 다 견디고 쓰고 병원비 다니고 또 했지요. 그러다 사실 이제 제가 원래 장로 받고 한 7년쯤이 됐었나. 옛날에는 우리 지금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
기도원을 엄청 다녔어요. 1년에 뭐. 그러니까 우리도 을에 1년에 2번씩 강남 금식 기도원 뭐 2번씩 3일 금식식 하루 2번씩 갔었지요. 이래. 어느 날 갔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강사 목사님이 전릉동에 어떤 사람이 장로님이 건물을 져가지고 이 그 한 층은 상가를 졌는데 한 층은 그냥 교회로 이렇게 내놨다고 10년 동안 내놔서 교회에서 자리 잡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박권사나 저나 그때 그 말씀에 은혜가 됐어요. 그래, 기왕 저거 한 거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갯돈을 모아가지고 갯돈이 7천만 원인가 돈이 있어요. 탔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상가짜리로 우리도 사러 다녀보자 하고서 이천으로 여주로 장원으로 이쪽 서울 쪽은 비싸니까 못하고 저 땅을 사야 하니까 땅 사가지고 지차해서 돌아다녀 봤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뭐한 6개월은 돌아다녔나 그래요. 뭐 교회 왔다 교회 끝나고 나면 그냥 가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다 어느 날 부동산에서 우리 지금 저쪽 작은 가게 그 주인이 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비도 구질구질 오는 날 어떻게 찾아와 가지고 땅이 좋은 거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비 오는 날 그냥 거기 갔어요. 갔는데 땅은 도로변이고 거기 앞으로 역전이 들어오신 지금 신둔역이라고 이제 전철이 들어왔지만 그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막 그냥 난리가 아닌데 우리 저 유장 우리 유태우 장로님도 한번 오시고 이제 와봤던 분들도 있는데 그걸 그때 12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평당 120만 원에 계약을 하는데 그 양반들이 하는 소리가 이거 지금 땅이 한참 저거 하니까 80만 원에 저 160만 원에 6개월 안에 팔아주겠다고 그러면서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내고 나머지는 융자는 자기네가 이자를 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이 그거 뭐 몇 달 만에 한 2억을 버네.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요 그럼 그래가지고서 근데 돈은 7천만 원밖에 없는데 계약은 7억 2천만 원짜리를 제가 써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 보면 이게 황당한 얘기죠. 돈은 7천만 원인데 7억 2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써왔으니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계약서만 써왔어요. 돈을 안 주고 돈을 가져가가지고 돈을 구할 수 있어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안 되면 뭐 못하는 거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 가지고 와서 우리 박관사한테 얘기를 했죠. 이러이러 하니까 뭐 돈을 빌려보자. 그러니까 박관사가 그래요. 전화해가지고 돈 빌려준다고 하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고 돈 안 빌려주면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그만두지. 근데 전화를 딱 3군데 돌렸는데 그때 3군데에서 다 돈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중도금까지 돈을 다 줬네. 그러니까 기적이었죠. 그것도 돈을 붙들고 있는 거야. 준비해 놓은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땅을 이제 160만 원에 이제 팔아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6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때 한참 땅값 집값 올라댔지 땅값이 올랐어요. 우리나라가 전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또 한참 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10월 29일 대책이라고 뭔가를 내놨는데 땅이고 뭐고 사러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느 날 갑작스레. 뭐 이거 팔을 수가 있어야지. 사람이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저거니까 이 사람이 안 와서 못 판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소리가 한 2달만 밀어달래. 그래서 할 수 없죠. 뭐 지금 내가 뭐 밀어주는 수밖에 없지 무슨 끝발이 있어야지. 그래서 밀어줬지. 그랬더니
또 다음에 한 3개월 또 미뤄달래. 그래서 요번만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가들이 이제 저거 하니까 제가 거기다 가등기도 해놨고 각서도 쓰고 부동산 저기가 뭐 별의별 걸 다 써줬죠 저한테. 그러더니 부동산쟁이는 도망갔어요. 이제 이거 못 팔아주니까 지들이 도로 사겠대. 꺼지도 다 해놨는데 안 되니까 도망가 버렸어. 아, 황당하죠. 그 소개한 사람 저거 하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랬죠. 너도 나하고 나한테 사기친 거라고. 내가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너를 그냥 집어넣어야겠다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우리 박건사 와가지고 뭐라고 했죠. 너 가만 안 둔다고. 그러니까 그 땅이 이렇게 측량이 600평이 측량을 해놨다. 도로가 위로 새로 생긴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랬죠. 그러면 요 측량돼 있는 밑에 땅만 평당 너들이 나한테 사기쳤으니까 100만 원씩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소개한 사람이 200평 가져가고 제가 이제 413평인가 그걸 가져왔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한테 저도 건물을 하나 져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박건서랑 둘이 마음에 이제 소원을 했죠. 어쨌든 뭐 어떻게 했든 간에 하나님한테 한다고 했으면 소원이지 무슨 뭐 뭘 각서를 써야 소원인가. 입으로 자기 마음을 했으면 하는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놓고 여태까지 벌써 이제 제가 24년을 이제 장로로 있으면서 이제 은퇴하면서 그 건물을 못 졌잖아요. 하나님한테 아주 건물도 못 짓고 또 어렵다 보니까 어떤 때는 또 팔라고 내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앞으로 뭐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제가 아플 때 그 땅을 또 우리 동생한테 200평을 줬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형 내가 아프고 하니까 돈 벌지도 못하고 하니까 쓰는 건 많아도 그러니까 동생이 내가 100만 원씩 샀는데 200만 원씩 팔아먹었어요 동생한테. 그러니까 거기 이제 융자가 껴있죠. 융자가 껴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동생이 한 달에 갯돈 다 가지고 1,000만 원씩 계속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씩 받으니까 뭐 쓰기 참 좋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증축할 때 제가 저기 위원장 건축위원장 하면서 7개월간 달달이 1,000만 원씩 받아다가 그냥 마음 편하게 놀고 쓴 거지. 그렇게 하고 방앗간도 다른 사람한테 몇 주고 그러다 다시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이거 교회 증축하고 딱 나니까 다른 그 방앗간 한다는 사람이 하던 사람이 나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장사도 안 되고 못 하겠다고 해서 도로 우리가 하게 되긴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도로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방앗간도 그렇고 또 이제 기도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그 땅 저것도 지금 이제 동생한테 200평을 줬다가 나중에 이제 거의 뭐 몇 개월 지나서 그런데 등기로는 안 쳐주고 구도로만 야 200평 너 가져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등기 칠라니까 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잘라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구도로는 하고 돈은 받아 썼는데 저기 우리 저기 이명강 원사님 저기 수일이에 보신탕 할 때 그 수일이에서 성결교회 어떤 목사님을 부흥회할 땐가 아마 고난 당할 때 잃어버린 거 없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박권사가 네 했대요. 그러니까 그 고난 당할 때 잃어버린 거 오늘 가서 요번에 찾으라고 그래가지고서 그것 그러니까 200평 고난 당할 때 동생 줬는데 그걸 찾아야 하는데 만날 나한테 그랬어요. 그거 괜히 줬다고 돈은 없어서 우리가 썼는데 괜히 줬다고 됐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 부동산에서 어느 날 갑작스레 그 동네에서 땅 나온 게 좋은 게 있다고 왔어요. 근데 사실 돈 가지고 땅
우리는 그랬어요. 하여튼 뭐 이상하게도 그냥 믿음으로 했는지 배짱으로 했는지 하나님이 거들어 줘서 하긴 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해보고. 그래서 그 땅이 뭐 270평짜리가 대지가 나왔는데 270만 원씩이에요. 평당. 그러니까 땅값이 그것도 또 한 7억 얼마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동생한테 이제 구도로만 했으니까 이 땅을 내가 너한테 등기를 쳐주겠다. 270만 원을 내가 110평을 너한테 등기 쳐주고 저 땅은 등기 치려면 돈 나가니까 그냥 형이 가지고 그래서 그 땅을 110평을 등기를 쳐주고 영섭이하고 선미한테 80평씩 등기를 쳐줬어요. 근데 이제 융자 받고 뭐 저거 해가지고서 그랬다가 이제 그 땅을 사고 한 2, 3년 흘렀는데 이 이자만 또 엄청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누가 돈 안 들고 돈도 없는데 집 져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집을 져보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던 도중에 어느 날 우리 동네 할아버지 영세민 할아버지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부동산에서 그 전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부동산을 갔더니 놀러 이제 자주 가니까 어떤 젊은 좀 퉁퉁하고 나이 좀 먹은 사람이 나보다는 젊지 그 양반이 아 왜 그 비싼 땅을 놀리고 있어요. 집을 져서 세를 받아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지치 그랬더니 아니 내가 져줄게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 내가 보지도 않고 처음 본 사람인데 집짓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집짓다가 다 잘못하면 쓰러지잖아요. 그 뭐 집짓다가 도망가고 뭐 어쩌고 그래서 그래. 아니 그런데 뭐 돈도 없는데 무슨 어떻게 짓냐고 그랬더니 아 내가 집 짓고 내가 빼갈게요. 그래. 그럼 계약금을 줘야 하는데 그랬더니 계약금 한 5천만 원만 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요. 하여튼 생각해 봅시다. 그 집에 와가지고 이제 박건사랑 얘기하고 둘이 기도했지요. 하나님 아버지 집을 져준다는데 져준다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은데 돈 5천만 원이 계약금 5천만 원이라도 걸어야지 계약금도 없이 또 어떻게 집을 집니까? 계약금 5천만 원이 저거 한데 돈은 없고 어떡하지요? 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동네 할아버지 영세민 할아버지가 왔어요. 그러면 나한테 대떤 소리가 돈 좀 써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돈 4천만 원 있으니까 이 4천만 원 좀 써달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내 알지도 못하는데 뭔 돈을 쓰냐고 돈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이 동네에서 믿을 사람 여기밖에 없으니까 돈 좀 이자나 조금만 용돈하게 주고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괜히 또 뭐 노인네한테 박대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차용증 써주고 돈 바로 이제 4천만 원 받았어요. 뭐 다음은 생각할 게 없고 그냥 그래요. 용돈까지 거 얼마든지 드리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래 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 5천만 원 계약금 필요하다고 했잖아. 나머지 1천만 원 네가 보태. 그래서 4천만 원을 그 영세민 할아버지가 갖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한번 마음을 먹고 이제 집을 그 사람한테 맡겼지요. 맡겼는데 사실 저는 방앗간 하다 보니까 가볼 시간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호 착공 예배 드리고 뭐 저거 하셨지만 가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금 거놓고 뭐 자기가 알아서 이제 설계도면 저거 했는데 내가 뭐 설계도면을 잘 볼 줄 아나 대충만 보지. 교회 끝나고 가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됐나 이거만 뭐 잘 짓나 못 짓나는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그 앞집에 사는 분이 노상 그 양반이 할 일이 없어요.
노상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그 감독은 그 양반이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앞집 그 아저씨가 그 동네 유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부자고 돈도 재산이 아버지가 준 재산만 가지고 평생 놀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 양반이 보더니 집 기가 막히게 졌다고. 자기도 그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집 져달라고 집 졌어요. 근데 우리 벽이 이렇게 두껍게. 그러니까 그 건축업자가 하는 소리가 부인은 만락교회 권사님이시고 자기는 뭐 건축하고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는 못 나가고 그래도 무슨 때는 잘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줬구나. 뭐 보지 않고 우리가 뭐 가서 떠든지 이랬다 저랬다 소리 하나도 안 하고 뭐 좀 저거 하면 이건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 하면 뭐 100% 그냥 다 해주고 지금도 그 양반이 그래서 뭐 저거 자기가 내가 저거 할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에이스트 고장나면 다 해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뭐 고장나면 전화하면 대번 사람 와서 다 해줘요. 그러면서 자기를 처음 본 사람인데 믿어주고 또 와서 뭐 저거 안 해줘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건축비가 그냥 건물이 쬐까는 거 아니에요. 건축비가 10억에 넘게 들어가는 건물인데 그런 걸 맡기면서 한 번도 그렇게 뭐 자기한테 믿었다고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지금 질라면 돈 많이 들어가죠. 그때 그래도 찬스에 이 재료값이라든지 모든 게 올라가기 전에 건물을 딱 잘 지었어요. 어, 뭐 그래서 덕분에 이제 잘 살고는 있는데 제 삶이 뭐 이제 첫째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갈 때 저가 갔다 오면 또 수고했다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을 거라고 위로금 주고 그 안에서 제가 그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